사무엘상 16장 1절로 13절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로 13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들을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가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11절 자세히 봐요.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함께합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지금 사울이 왕으로 있어요. 근데 사울이 왕으로 있는데 하나님이 사울을 이제 너를 왕의 자리에서 내려가게 하겠대. 너는 왕으로서는 이제 끝이야. 그러면서 사울이 왕으로 존재하고 있는데 누구를 지금 왕으로 세우래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이 이거 죽을 일 아니냐. 잘못하면 큰일 날. 왕이 지금 엄연히 살아있는데 아니 하나님은요 지금 누구를 다윗을 왕을 세울 계획을 갖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거 자칫하면 2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 드리러 왔다고 하고 가라 하고 지금 명령하는 메시지예요. 나는 사울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이 다윗을 준비하신 것처럼 하나님은요 항상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일꾼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늘 그래요. 내가 사역을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보다 더한 자를 준비해 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를 준비했다는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항상 시대마다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확인하면서 항상 하나님은 준비하신 일꾼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대에, 지금 이 세대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앞으로 우리 이렇게 금요일 한 달에 한 번 치유 서밋 학교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오늘도 사진 올라온 거 보니까 렘넌트들이 말씀 듣는 모습 보니까 한 렘넌트도 흐트러지지 않고 말씀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멋있다. 진짜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저렇게 사용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요. 그런데 어려서 바르고 정확한 메시지를 붙잡고 이 아이가 성장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만들어내겠어요? 하나님은요, 그 시대마다 하나님은요, 다음 세대의 언약을 준비한 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신 시대마다 그 일꾼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봐요. 심지어는 일꾼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시대에 왕도 누가 준비하시냐?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나는 그래서 사무엘이 지금 뭐에 빠졌냐면, 선지자 사무엘이 두려움에 빠졌어요. 두려움에 빠져 있는 사무엘 봐요. 아니, 엄연히 지금 사울 왕이 아직 존재하고 있는데 다윗 2세의 집에 가서 왕을 찾으라고 하니까 이건 말이 돼요? 지금 사울 왕이 살아있는데? 아니, 왕이 사울이라니까요. 아니, 사울 왕이 죽은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사울 왕의 힘은요,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암몬을 이기고 브레셋을 이기고 이렇게 승리했어요. 아말렉 전쟁에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잡아오고 이렇게 지금 싸워서 승리했던 왕이란 말이에요. 이런 왕이 살아있는데 하나님은 이새의 아들 중에서 1절 자세히 봐요. 1절 보면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하나님이 보았대요. 1절에. 나는 1절 말씀 확인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구나.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들을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어디로?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누구 집으로? 이새의 집으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누구 중에서 아들 중에서 앞으로 세울 왕을 하나님이 지금 보았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이렇게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택한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오늘 이 언약 속에 부르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아무나 이렇게 복음 듣는 게 아니에요. 나는 오늘 아침 새벽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여기 이사 오니까 복음 말하니까 막 새벽 기도 소문 나가지고 막 6, 70명씩 나왔잖아요. 그런데 주변에 무슨 소리 듣고는 다 떨어져요. 지속 못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이렇게 답을 내고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은 앞으로 10년, 20년,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마지막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자는 오직 복음 가진 자만이 승리케 될 줄 확신합니다. 복음 가진 자에게만 하나님 응답하세요. 이렇게 말하는데도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이 언약체들. 장시영이 어디 갔는데? 왜 코로나 걸렸어? 무슨 대회 갔다고? 그냥 안 해봐요. 그러니까 이세의 아들 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해놨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사무엘에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얼마나 중요했으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대. 이 말씀 확인해 보니까 너 암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가서 희생 제사를 드리라고 그래. 제사를 드려. 희생 제사의 자리에 이새와 그 아들들을 청하라고 분명히 말해요. 그 제사 자리에 초청해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새 아들들을 청하라고. 그때 하나님께서요. 내가 행할 일을 가르치시겠대. 나는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언약 말하는 순간부터요. 누가 역사하냐면 성령이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게 하는구나. 내가 알게 할게. 너는 가 그냥.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이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희생 암송아지 끌고 가서 희생 제사 드리러 가는데 가서 청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봐요. 다 지나가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진짜 아닌 사람들 아미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하는데 또 이것도 통과? 이것도 아니야. 또 산마로 지나갈 때에 사무엘이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구나. 이새의 아들 7명을 지나가게 했는데 이것도 기준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준비한 자가 있다니까요. 나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일꾼, 그것도 왕으로 세울 자를 하나님이 준비해 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나를 장로로 세우고 권사로 세우고 안수입사로 세우고 나를 여기까지 렘넌트로 세웠구나. 누가 준비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렘넌트다. 그런데 그 기준을 보니까 뭐라냐면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데요. 뭐 키가 크다 뭐 키도 안 본대요. 하나님은 외모도 키도 안 본대요. 지금 이새의 집에 갔어요. 이새의 지금 집에 갔더니 이새의 아들들이 몇 명이에요? 이새의 아들들이 아들 7명이 있는데 아들 7명 다 지나갔어요. 통과 아니야 다 통과. 그러면서 지금 사무엘이 뭐라고 그래요? 11절 보니까 11절 보면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막내가 누구예요? 이름이? 막내 하나 남은 이름이 다윗이에요. 다윗.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서 그를 데려오래. 그가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도 않겠대. 밥 안 먹겠대. 그러니까 양씨는 양을 지키고 있는 막내 아들 다윗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서 양을 지키는 아들, 그 아들 이름이 누구라고요? 다윗입니다. 다윗을 데려오지 않고는 내가 밥 안 먹겠대.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그 아들이 12절 이에 사람을 보내서 아들을 막내 아들을 데려와서 데려오매 그 빛이 붉은 빛을 비추고 있네요. 붉고 눈이 빼어냈대. 얼굴은 아름답더라.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그랬어요. 이가 그니 기름을 부으라. 누구에게 부었어요? 기름 부음을? 이렇게 다윗에게 준비된 다윗에게 하나님이 나는 이 말씀을 하는 묵상하는데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는 순간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셨어요. 아닌 사람들 다 지나가게 만들고 하나님이 진짜가 오니까 준비된 자가 오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사무엘에게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이가 그니 하는 순간에 누가 들어가야 될까요?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여러분들이 이가 그니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가 그니 누구라고? 나라고. 나. 하나님께서 이 언약 붙잡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기름을 부어서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건 맞지요? 하나님 일을 하라고 그냥 이름만 렘넌트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기름 부어서 세웠구나. 렘넌트로 세계 보고 말하고 언약 붙잡고 반드시 이 언약의 비밀을 말하라고. 그런데 봐요. 13절에 보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다윗에게 부었어요. 이날 이후로 시작.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여호와의 영으로 크게 감동되는 복된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영으로 크게 감동했대. 기름 붓는 순간에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들어 쓰시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은 이렇게 다윗을 세워놓고 지금 라마로 떠나요. 그런데요, 그 뒷부분 보니까 이제 사울이 악신이 걸려요. 악신이 걸리는데 어떤 사신 하나가 악신 걸린 자에게 걸렸을 때는 수금을 잘 타는 자가 수금을 타면 악신이 떠난답디다. 그랬더니 수금 잘 타는 사람을 찾는데 누가 올까요? 음악성 있는 다윗이 뽑혀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러면서 사울과 다윗이 만남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걸작박포 작품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다윗을 딱 등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울에게 악신이 걸리게 만들고 악신이 걸린 자에게 아무도 치료 못하게 하고 사울이 수금을 탈 때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사울 속에 있는 악신이 떠나는 역사에 있게 된 줄 확신합니다. 이러면서 다윗의 등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어떤 작품을 어떻게 만들어낼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진짜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안에서 이 언약을 붙잡고 누리는 렘넌트가 된다면 하나님이 앞으로 어떤 작품을 다윗을 세운 것 같이 하나님이 작품을 만들어내는 날이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그럼 오늘 밤에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된 일꾼으로, 준비된 렘넌트로 쓰임받아야 돼요. 여러분 다윗을 한번 확인해 봐요. 다윗은 하나님의 영으로 크게 감동된 자 맞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크게 감동받으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언약으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윗의 뭘 지금 보고 있냐면 이미 다윗이 수금 타는 것도 아시고 다윗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돌멩이 잘 던지는 것도 아시고 하나님은 다윗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어마어마해요. 수금만 잘 타는 게 아니에요. 음악성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시도 대단해요. 또 시만 대단한 게 아니에요. 다윗을 자세히 보면 돌멩이 잘 던져가지고 거대한 블레셋의 골리앗을 물맷돌 한 방으로 골리앗의 미간을 그냥 꽂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의 목을 자르고 블레셋 전투에서 다윗이 이스라엘을 승리케 만드는 이런 자라니까요. 나는 다윗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 다윗의 실력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건가요?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아니 다윗이 내면적인 자질도 대단해요. 나는 다윗을 볼 때마다 야 지금 다윗은 진짜 멋있구나. 다윗이 가진 것을 우리 렘넌트들이 가져야 되고 여러분 우리 오늘 성도들이 오늘 이거 꼭 가져야 돼요. 다윗이 가진 내면적인 좋은 자질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것들이 모아져 가지고 다윗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만 봐도 그러니까 미래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을 수밖에 없는 역할을 다윗은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역할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가는 여정들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할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다윗이 민족을 통일시키는, 민족을 하나로 만드는 일에 다윗이 쓰임받게 만드는 거 봐요. 넌 그래서 야 다윗이 언약 하나만 붙잡았는데 이렇게 나라를 민족을 통일시켜 버리는구나. 옛날에는 브레셋에 조공을 바쳤는데 조공을 브레셋에 받을 정도로 이렇게 다윗이 승리해 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언약 제대로 붙잡고 있으면 다윗이 축복받은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 축복되기를 바라고 우리 렘넌트들이 그대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다윗은 그냥 우연히 된 게 아니에요. 다윗은 반드시 언약 중심의 일꾼이었어요. 다윗은 어느 정도냐면 역대상 16장에 보면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레위 사람들을 앞세워서 찬송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려가면서 언약궤를 들어오게 만들어요. 언약궤가 바람 부는 곳에 있는 것을 보고 아 성전은 이렇게 어마어마한데 언약궤를 모실 성전이 없구나. 성전 지을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윗은 다 했어요. 다윗은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냐라고 묻는다면 언약 중심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여러분을 묻는다면 누구라고 말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물을 때 김장철 장로는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야 돼요? 언약 중심의 사람 장로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맞죠? 우리 렘넌트들 예나가 어떤
렘넌트냐 그러면 야 언약의 렘넌트야 이렇게 말해야 된다니까. 무슨 말이 이해됐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뭐래도 언약 중심이어야 돼요. 한마디로 복음 중심이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이 와도 이것만 붙잡아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곧 메시아 곧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이걸 붙잡아야 돼요. 여자의 우선이 와야만이 사단의 머리를 깰 수 있는데 그 여자의 우선은 곧 누구시다? 메시아다. 곧 이분은 누구시다? 그리스도시다. 이걸 붙잡아야 돼요. 이것 놓치면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은 누구냐?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그리스도를 영세전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반드시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면 이분이 누군지를 우리는 바르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마태복음 17장 8절처럼 오직 언약이어야 돼요. 오직 예수여야 됩니다. 오늘 이 언약 붙잡은 이렇게 언약 붙잡은 자는 어떤 문제를 만나도 어떤 상황을 만나도 문제되지 않는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언약 중심의 사람만이 아니에요. 다윗을 자세히 보면 볼수록 다윗은 말씀 중심의 일꾼입니다. 다윗은요, 시편 19편 7절로 9절 말씀 확인해 보면 다윗은요 이렇게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여호와의 율법은 곧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어떻게 한다?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이건 다윗의 시입니다. 또 9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이렇게 다윗은 정확한 말씀이 아니면 나를 소성케 할 수 없다. 말씀이 아니면 내가 지혜롭게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윗이 붙잡은 말씀을 사실로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말씀 중심의 일꾼이 맞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만 붙잡으세요. 이건 반드시 내게 주신 말씀이다. 내게 약속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붙잡아야 된다니까. 하나님 말씀만은 여러분들이요 듣는 걸로 끝나지 말고 말씀은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 새벽기도 때도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청종치 아니한 게 문제예요. 하나님은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러면 진멸하면 돼요. 진멸하도록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어요. 그런데 사울이 진멸하라고 하는데 백성들을 두려워해가지고 백성들의 말대로 야 그러지 마. 다 진멸하지 말고 저 소하고 양은 그대로 가져가. 가서 하나님께 제사할 때 쓰면 돼. 그 말에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야 된다니까. 하나님 말씀을 뭐 하지 않아서? 순종하지 않아서. 뭐 하지 않아서? 청종하지 않아서. 청종은 뭐예요? 들었으면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청종은 듣고 따라가는 게 청종이에요. 그러니까 100%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의지하려고 자꾸 말씀을 깊이 뭐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말씀에 이렇게 망대를 세우고 말씀을 가지고 여정을 떠나고 말씀을 가지고 이정표를 향하여 오늘도 도전하는 거예요. 난 그래서 이 간단한데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 내 안에 말씀으로 망대를 세우고 그 말씀 따라서 여정을 가면 되는구나. 그 말씀 따라서 여정을 가는데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이정표를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이정표가 보이죠.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야, 신앙생활은 어려운 게 아니구나. 너무너무 신나는 거구나. 야, 이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구나. 이건 놓치면 큰일 날 뻔했구나. 이거 붙잡으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다윗이요, 오늘 봐요. 시편 19편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면, 율법이 아니면 나를 소성케 할 수 없다. 나를 지혜롭게 할 수 없다. 분명히 언약 제대로 붙잡으니까 말씀만이 이게 다구나. 이렇게 답을 내버렸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소원한다면 언약 중심의 일꾼이요, 말씀 중심의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비밀을 가진 발걸음에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 기도하면서 기도 안에서 성령 인도 중심의 일꾼이 되어야 돼요. 오늘 봐요. 분명히 언약 안에서.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오늘도 다윗이 오늘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기름 부은 순간부터였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시편 143편을 보면 143편 1절에 보면 다윗이 몸부림친 게 딱 하나 있어요. 기도하면서 성령인도 받으려고 몸부림쳤어요. 여호와여, 시작. 내 기도를 들으시며, 이건 다윗이 고백한 내용이에요.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공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다윗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호와께 간구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렘넌트들 뭐 하는 렘넌트예요? 기도하는 렘넌트예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간구하는 렘넌트예요. 그래서 기도도 훈련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어려서부터. 야, 기도의 비밀이 대단하구나. 문제를 만나도 기도의 비밀을 아는 자는 문제가 아니구나. 어려서부터 이건 다윗 봐요. 다윗은 분명히 언약 안에서 시편 내용을 보면, 전부 시를 쓴 내용들을 보면 전부 기도가 들어있고 언약이 들어있고 말씀이 들어있는 내용들이에요. 제가 부분적으로만 찾아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다윗이 언약을 이렇게 붙잡았고 언약궤 중심으로, 다윗이 말씀 중심으로, 다윗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했지만 시편 143편 전체 내용이 그렇지만 6절 하나만 더 봐요. 6절 보면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뭐 한다고요? 마른 땅에 여러분 메말라 가는데 갈증이 없어요? 마른 땅이 메마른 그 갈증 속에서 물을 구하듯이 주를 사모하나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 봐요. 이 밤에 주를 향하여 손을 펴는 밤 되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만을 뭐 하자고요? 사모하는 축복의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뭐 하는 사람이다? 기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이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뭐 해야 되겠어요? 저는 확신해요. 기도하는 자에게는 길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할 일이 보입니다. 나는 그래서 기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언약 안에서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봐요. 다윗이 기도하는 다윗에게 다윗 앞에 놓여 있는 할 일, 브레셋, 골리앗도 다윗에게 대항이 안 돼요. 다윗이 할 일, 민족을 통일시켜 버리는 거예요. 통일 왕국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다윗 할 일 봐요. 딱 기도하면서 인도받으니까 할 일이 보이잖아요. 다윗 할 일 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까? 하나님은 다윗 보고 너 성전 짓지 마. 전쟁에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질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성전 지을 준비를 다 해놓고 아들 솔로몬에게 다 넘겨주는 거 봐요. 그럼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인도받으면 우리에게 할 일이 보일 겁니다. 오늘 할 일이 뭔지 한번 봐봐요. 진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맞다면 여러분 삶 속에 날마다 응답이 있어야 돼요. 오늘 세 가지가 누려지면 여러분 가정에 응답이 와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 삶에 응답이 와야 돼요. 이 응답이 교회에 그대로 접목이 돼야 돼요. 야, 하나님의 교회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할까?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릴까? 제가 요즘 새벽기도 이렇게 할 때마다 새벽기도 환경 보면 어떤 때는 힘 빠져요. 그런데 아니다. 유튜브에서도 메시지 듣는 분들, 이분들 때문에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새벽기도는 못 나오지만은 또 새벽에 메시지를 듣기를 소원하면서 하는 분 때문에 힘이 나가지고 새벽기도해요. 제가 환경 보면 저도 어떤 때는 힘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요, 여러분들이요. 진짜 여러분들이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가는 거예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보입니다. 오늘 다윗 봐요. 할 일이 보였잖아요. 야, 이거구나 이거. 진짜 브레셋 골리앗 저거 문제 아니야. 너는 칼로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전쟁은 하나님 손에 있어. 말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민족을 통일시키고 민족만 통일시켜요.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이렇게 멋지게 쓰임받다 생을 마감하는 다윗 봐요. 다윗의 할 일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꼭 이 밤에 할 일을 찾는 최고의 축복의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해요. 앞으로 여러분 평생 이틀을 가지세요. 어떤 환경이 와도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왜 자꾸 집중을 가르칠까요? 아침 저녁만 이래도 집중하라고 왜 가르칠까요? 여러분 이게 24 응답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는 오직으로 집중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영적인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인 세팅이 돼요. 틀이 잡힌단 말이에요. 틀이. 이 틀이 잡힌 자에게는 계속해서 하나님은 뭐 하시냐? 응답이 돼요. 다윗은 양을 치면서도 하나님께 집중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양 치면서 시를 다 썼어요. 양 치면서도 기도했어요. 이게 다윗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다윗이 흔들리지 않는 세팅이 돼버렸잖아요. 누가 알 정도로, 하나님이 아실 정도로. 이세의 아들 7 아들 다 통과. 아니야. 이 아들밖에 없니? 그랬더니 아니다. 막내 있는데 양을 지키고 있다. 걔 데려와 봐라. 걔 데려오기 전에 내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 데려오는 순간에 벌써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잖아요. 바로 그가 이다. 이가 그다 말하잖아요. 기름 부어라. 다윗에게
그 자리에서 기름 부어서 사울 왕이 뻗어지 엄연히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민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어요. 어느 시간표가 되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다윗이 움직이는 데마다 막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지.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윗을 만만으로 여기고 사울을 천천히로 여겨요. 1000 곱하기 1000하고 10,000 곱하기 만은 비교도 안 돼요. 이렇게 다윗을 하나님이 사용하잖아요. 여러분 반드시 다윗처럼 쓰임 받아야 돼요. 다윗 집중의 비밀을 알았다니까요. 다윗 흔들리지 않는, 보이지 않는 세팅이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골리앗 앞에 가서도 당당하잖아요. 골리앗 앞에 가서 답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은 응답 주실 수밖에 없어요. 다윗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모습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꼭 가슴에 새기세요. 오늘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축복의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완벽한 언약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소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고도 남음이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사울 뒤에 다윗을 준비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대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늘 좋은 교회를 준비하신 하나님, 늘 좋은 교회를 통하여 준비된 일꾼들을 세우게 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중직자로 쓰임받는 귀한 장로님, 권사님, 안수입사님들에게 더 큰 은혜를 허락하시고 저들 무릎 밑에서 배우고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다윗 같은 인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더 큰 은혜로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